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의회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변호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부담감과 긴장을 한 나머지 쓰러지고 맙니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책하며 자살까지 생각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인데요.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오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셈이라는 그 구절을 보다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편의 시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58장입니다. 윌리엄 카우프는 자신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카우프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피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 우리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이 10번째 재앙의 만큼 십자가를 정확하고 정말 멋들어지게 표현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6월절입니다. 21절은 6월절 양으로 어린 양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 뜻이 넘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는 훨씬 쉽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진짜 넘어가는 겁니다. 뭘 넘어가느냐?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뭐냐? 6월절입니다. 여기에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무조건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이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것을 넘어가는 핵심이 뭐냐?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때 잡아야 될 어린 양은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양이나 안 됩니다. 5절에 나오는데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22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집에 들어오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아침까지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아침까지 나가면 안 되는가?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괜찮는데
집 밖에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집에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요. 23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과 동일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월절 재앙이 누구의 재앙이 됩니까?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놓인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가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가 돼요. 그 재앙의 핵심이 뭐냐? 죽음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으시면 모두 죽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인데 그 어떤 재앙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6월절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의 보호 안에서 생명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삽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나면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러니 기준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기준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뭘 보고 넘는 겁니까? 피를 보고 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집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그날 애굽의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어떤 곳에 사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두 번째, 사방에 CCTV를 둘러서 그 CCTV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완벽하게 자기의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맏아들 그거 살리기 위해서 완벽한 경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일어서면 무용지물입니다. 셋째, 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그 집 담장이 얼마나 높은가와도 무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명예가, 권세가, 이 땅의 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무방합니다. 그 집안에 선인이 살든 악인이 살든 보잘것없는 노예가 살든 부를 가진, 권세를 가진,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은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요, 나쁜 일을 한 사람보다 믿지는 않지만 선하게 산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크리스찬이 나쁘게 살고 안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데 나쁘게 산 사람이 천국 가고 선하게 산 사람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저 그런 이야기 제법 들어봤습니다. 듣고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피요, 피.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좀 더 깔끔하게 사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피를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선하고 깔끔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초가 삼간 집에 같이 살아도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핵심은 배경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출애굽을 결정짓기 전날 밤 애굽의 밤하늘을 수놓은 통곡의 눈물, 아픔은 애굽에 선한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애굽에 학식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자기들을 위한 바벨탑을 쌓고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인생,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 그들이 내세웠던 탁월함, 그것 가지고 오만하고 자만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따라 발랐던 애굽 사람들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행위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습지요. 장정만 60만이고 최소 240만에서 300만인데 그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했으니 그 밤에 잡은 어린 양이 몇 마리입니까? 최소한 240마리에서 300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 잡았으니 그 피냄새가, 여러분 고센 땅에 그 피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다 발랐으니 온 동네가 피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행위를 한 겁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 통곡이 됩니다.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똑같이 그럽니다. 매주일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교회로 갑니다.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 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해요.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웃지요. 어떤 분들은 그 비웃음이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고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이때에 이대로 가면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릴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피 의지하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해요.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아마 6월절 그 밤 애국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 무식한 백성들, 저 미련한 유대인들, 짐승을 치더니 이제 짐승을 자기들 대신해서 다 죽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시함의 결과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깊고 깊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니까 장자가 죽은 겁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듣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보니까 죽었습니다. 옆집은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울었는데 그 울음을 오늘 본문은 통곡이라고 그랬습니다. 통곡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집 아파트를 사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통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빼고 아파트 전체 동에서 다 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왜 생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참 생명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으로 눈물 흘릴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참 생명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보배로운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홍 같은 죄가 있어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넘어간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여러분, 죄인의 본질은 죄를 짓는 건데 그걸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죄가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용서라고 그러고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칭해 준 거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용서가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보배로운 피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치매 초창기에 자녀들이 목사를 불러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구원의 확신 좀 받아주세요.
저는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것 갖고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합니다. 그 두 예를 듣는 순간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자녀들이 행복해해요. 왜 행복해합니까? 내 어머님 지금부터, 내 아버님 지금부터 치매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것이 여러분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그럽니다. 24절 27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뭐 하사요?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전수하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전수하고 또 전수하라고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돈 벌어, 예수님 믿으면 명예 가지고 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주님이 그거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네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 성도 여러분,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때 물을 거예요. 무교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만들었던 빵이 무교병입니다. 원래는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좀 부풀려서 빵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밤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의 길을 더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무교병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건 뭐예요? 고생길도 아니요, 아픔의 길도 아니요, 절망의 길도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살려준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는 자녀들은 이 무교병 맛도 없는 거 역사를 모르니까 그거 먹으면 힘이 든 거예요. 이빨도 아프고. 그래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려 맛있게 먹자고. 지금 우리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 왜 드리냐고, 11조는 왜 하냐고, 헌금은 왜 하냐고, 대충 하자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보배로운 그 피의 의미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가르치되 어떻게 해요? 행하도록 가르치라.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질이요. 사실 기독교의 의미 중에 가장 많이 변질된 게 뭐냐?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살려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지 않고 올라잇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한다고 하는 목자들의 의미를 따라간다는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냅니다. 번화가는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클럽은 새벽이 이르기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념일처럼 여기며 호텔과 숙박시설은 젊은 남녀로 빈방이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날 호텔에 가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도대체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왜 그곳을 떠나듭니까? 그게 뭘 기념하자는 겁니까? 주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날 알기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날로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리를 위한 희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첫 번째 성탄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첫 번째 성탄절에 뭐가 없었습니까? 주님이 머물 빈방이 없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위해 그분이 누울 방 한 칸도 안 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가 급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탄절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로 얻는 생명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통곡.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이번 정부가 공평이라는 단어로 출발을 했습니다. 과정도 공정하게, 열매도 공평하게. 그런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 공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본래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을 타인이 취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생기는 요령이 뭐냐? 좋은 말로 하면 타협이고 나쁜 말로 하면 아부를 배웁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슬픈데 그걸 멈출 수 없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재미있는 기도지요. 목사가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 여러분, 목사도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의 삶이 어디 쉽습니까? 싸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인생은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덩어리 세상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려면 그 치열한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치열함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숨이 막혀 죽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세상에 기댈 수 없는 것은 세상에 기대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수록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 안 되는 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 한두 번 봅니까? 예전에는 답답했는데 이젠 무서워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 두렵고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의지할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명예, 권세가 세상을 살아가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을 이기는 힘이라고 배우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누리지 못하면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큰 힘을 위해 달려가야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고 만족해 하는 참된 위로와 힘이 세상으로부터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정말 많이 깨닫고 싶은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소천하셨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 2분짜리인데 한번 보시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이 땅을 이길 힘이,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살아갈 힘이요, 용기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길 힘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함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